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해석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작가인 엘버트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 이러한 책을 썼습니다. 그게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얇은 책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뭐 아주 많이 있는 책은 아닌데 이 책이 출판돼서 약 15년 동안 4천만 부나 팔리고 100년 지내는 동안에 1억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이 되었는가?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898년에 쿠바가 미국 스페인에서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독립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쿠바를 독립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을 해서 400년 동안이나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던 쿠바를 독립시키게 됐는데, 그때의 독립군 장군이었던 가르시아에게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윌리엄 맥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비밀 문서를 전달을 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쿠바 땅의 정글 속에 반군으로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전쟁을 치르는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편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르완중이라고 하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엘버트 하버드가 책에서 르완중이가 왜 대통령의 편지를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을 때에
가르시아 장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묻지 않고 그 편지를 받아든 즉시 쿠바로 달려가서 그 정글 속을 찾아다니면서 기어이 가르시아 장군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편지를 무사히 전달하고 교환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 엘버트 허버드가 불가능한 일을 묵묵하게 충성심을 가지고 일을 한 이 로안 중위의 중심된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대한 충성심은 일을 처리하는 유능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이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얼만큼 충성스러우냐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즘 세상이 다 롤모델을 찾는 세상이에요. 샘플이 있어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원들 교육,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을 많이 사원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대기업의 총수들은 항상 그 예화를 이 가르시아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예화를 많이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에 책임감을 가져라. 그리고 항상 당장 그 일을 실행에 옮겨라. 구차한 변명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헤쳐나가라. 그렇게 교육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한 구절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옳지 않은 행동을 했는데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는데 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사람을 주인이 오히려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칭찬을 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비유 다음에 우리 이 예화가 지금 불의한 청지기 예화가 나오고 이 예화가 끝나면 또 16장 끝에 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다가 그 아버지의 그 집에서 사는 것을 거역하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하면서 살다가 후회하고 돌아왔다. 그 말씀을 예화로 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낭비하고 살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청지기가 결국은 사후에 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사후에 천국과 지옥을 간 것처럼 또 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한테 세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카운트가 있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예화를 중간에 삽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권한도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어떻게 보면 그 집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을 매니지먼하는 매니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모든 권위까지도 그 사람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가석들을 관리하게, 재산을 관리하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맡겼던 이 청지기가 어느 날 들려오는 소문이 자기의 재산을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러면 한번 그 모든 결과를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어카운팅 해보겠다.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이 청지기 직무를 맡기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한 내용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매니저, 스튜어드, 그 다음에 서번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라고 우리가 잘 많이 들었죠. 오이코스, 그거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그 다음에 노모스는 관리하다, 매니지먼트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와 노모스가 합쳐서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되 먼지 속을 막 뛰어다니면서 눈과 코와 입과 그리고 자기 마음으로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 그런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처럼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볼 때는 종이지만, 그러나 다른 종들이나 채무자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주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 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주인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으로 생각하면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대들기도 하고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의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허비하다 그런 말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낭비했다 하는 뜻과 같은 말인데요. 헬라 원어로 디아스코피조라고 하는데, 디아스코피조, 그 말은 여러분 지네라고 하는 그 벌레 아시죠? 지네. 벌레라고 그럽니까? 곤충이라고 그럽니까? 뭐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네가 온 몸에 발가락이 여러 개 달려 있어요. 이게. 근데 이 지네가 마치 그 각자 그 자기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원래 의도한 그 주인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분산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각각 주인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도대로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그리고 충성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지네가 이름이 스콜피온이라고 합니다. 스콜피온. 영어에서 이렇게 헬라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디아 스콜피조가 스콜피온으로 이렇게 지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언어 공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인의 목적에 반해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준 시간과 재물과 모든
삶의 모습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불의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인은 세문해보자. 지금까지 너 어떻게 살았냐? 너의 삶이 무엇이냐? 한번 드러내놓고 우리 계산해보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자기의 청지기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문에서 가장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청지기가 자신의 직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대비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가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살 궁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그 주인의 셈에 대비를 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카운트 할 때가 있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것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주인이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청지기가 주인이 맡겨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빌려줄 때 그 빚을 빌려주면서 정당한 이윤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실속을 차리기 위해서 커미션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를 좀 높여서 받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몫을 돌리고 자기 건 자기 것대로 따로 이렇게 착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청지기들이 좀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서 네가 빌려간 것에서 요만큼만 빌렸다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머지는 이제 채우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청지기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닥쳐올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대비하는 자세로 그렇게 자신의 그 삶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환대하면 환대한 만큼 나중에 자기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재앙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그런 의미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서지자니라.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상호성의 원칙에 의해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주면은 또 나중에 되돌려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빚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언젠가 세물하자고 할 것인데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 자신이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본래의 위치를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처음 맡겨주셨을 때 그때와 같은 그런 자세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릇된 행동을 되돌리고 결단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카운팅 할 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도 건강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겨주셨는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낭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돋궈 주면서 또 주인에게는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그렇게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청지기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 이 청지기가 사실은 주인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것은 충성이 청지기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오직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청지기의 덕목이 충성과 지혜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청지기는 모든 주님의 재산을 관장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융통성 있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유용하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를 세울 때는 그 청지기의 충성심 그리고 정직성 진실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뽑힐 수 있는 그런 충성심,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교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 선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시고 충성스럽게 보시고 진실하게 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준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어근이 같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평가되느냐? 충성심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충성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에게 충직한 태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어떤 소년이 은행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장에게 자기 이력서를 가져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은행장이 그날 그 자리에서 미안하네, 금년에는 우리 은행에 은행원을 충원할 계획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망한 이 소년이 참 기운 없이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 바닥에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나왔는지 고개를 숙이고 나왔는지 나오다가 보니까 바닥에 앞정이, 앞핀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 은행장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이 소년이 집에 갔는데 벌써 은행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내일부터 은행에 출근하십시오, 그렇게 통지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만나서 은행장에게 여쭈니까 그 은행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앞핀이 바닥에 떨어진 지가 지금 오래되었는데 누구도 그것을 줍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줍고 가는 것을 보니까 이 조그만 일, 이런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충분히 은행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당신을 채용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은행가 자피 라피도라고 하는 사람, 조그만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결국 자기에게 큰 일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일에서 검증되어지지 아니하면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에 여러 가지 위험과 곤란과 또 시련을 같이 주시는데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는가, 인내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잘 감당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큰 일을 그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야,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한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나 자신을 위한 충성인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충성인지, 이것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만일에 일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충성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목동이었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위대한 왕들이 되어졌잖아요. 또 이 충성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해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자인데 세한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세한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이 말은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녹조가 더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이 푸르름을 자랑할 때, 녹음이 짙어 있을 때는 송죽의 절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에야 정말 송죽이 절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고 가세가 기울어질 때에 아내가 빛을 보는 거예요. 어진 아내는 그럴 때 드러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에 그 성도가 빛이 납니다. 그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성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잠깐 하고 마는 충성이 아니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이 들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그리고 적성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까지껏 할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대로 열심히 정말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샘을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청지기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만일 지난날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을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까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또 오랫동안 충성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슬플 때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교회가 이 성도님들로 인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